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엊그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세월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정말 세월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세월은 가고 또 주님의 그만큼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 등과 등불을 준비하는, 또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기차 묵행 하나님의 말씀 묵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루하루 날아갑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묵상을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 나눌 때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냐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향유 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합니다. 장소는 공간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고 베다니를 지금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 나사로의 동네, 나사로를 살린 곳,
좀 유월절 엿새전. 예수님의 이 생애, 예수님의 30년의 사생애와 3년 반의 공생애, 이 공생애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이 시간의 흐름, 그다음에 공간의 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유월절, 그런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의 대속적 죽음, 그의 십자가의 이 희생, 속죄적 고난, 속죄적 죽음, 이 모든 것이 유월절 절기와 관련돼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그를 몇 차례 죽이려고 음모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또 피하시고 그곳을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말하고 베다니에서, 그리고 그 모임의 성격이 오늘 나오네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한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 베다니, 오늘 본문과 그 누가복음에 소개된 이 무대가 되는 베다니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그를 특별히 한센시 병, 소위 말하면 문둥병을 가진 자 시몬. 근데 그가 그곳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자, 이로 비교해서 미로 보건대 요한복음, 오늘 여기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한 잔치가 어떻게 보면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베푼 잔치로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문둥병을 고침받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이 나사로, 이들은 또한 주님께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예수를 위하여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단입니다. 그 집이 우리는 문둥병 시몬의 집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는 지금 일을 보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 정말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자기 생애 가운데 먼저 이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부활을 경험한 그 나사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그 시간, 이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아주 정말 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 깜짝 쇼, 뭐 이런 정도의 빅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스페셜하고, 정말 이제 이 기록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고 얼마나 당신 생애 가운데서 잊지 못할 이 사람의 접대, 이 사람의 이 헌신을 받고 주님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기념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부할 정도로 주님이 잊지 못할 그런 정말 사랑과 감동을 잡수신, 사랑과 감동을 먹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고, 그로 인하여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 순전한 나드 향은, 이 나드는 바로 인도가 주산지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수입한 수입품입니다. 이 나드 한 근은 이제 굉장히 값비싼데 오늘 여기에 계산이 빠른 이 소위 말하는 가롯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약 1년, 정확히 말하면 10개월입니다. 장정 한 사람이 10개월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 300데나리온. 그 값어치가 되는 그 향유,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붓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도대체 향유가 이 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까? 왜 모았을까? 네, 이런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당시에 이 혼수 물품 중에서 가장 귀한 그 혼수품 하면 옷 그리고 이 향유였다고 합니다. 옷과 향유, 당시 여인들의 혼수 품목 1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 당시는 옷과 이런 향유가 혼수 물품 목록 1호였어요. 이런 값비싼 것을 그는 예수님께 허비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라든가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금방 부어버리면 이게 바닥으로 땅으로 다 흘러버리고 그렇게 그런 이 향유를 이렇게 정말 이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붓죠. 그리고 당시의 여인들이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 굉장히 결례였고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남자 앞에서 여인이 머리를 푼다. 굉장히 이것은 좀 뭔가 좀 성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여인이 굉장히 무례하게 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또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행위를 지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이 향유는 이제 아마 마리아의 어머니가 딸의 혼수품으로 살아 생전에 이제 살아 계실 때 딸을 위해서 모으고 또는 사서 예비해 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인에게는 소중한 어떤 향유인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값비싼 것을 모을 정도라면 아마 부모님이 혼수품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물려주고 미리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향유는 매우 이렇게 값비싸고 고귀한 가치가 있고 그 이 소위 말하는 이 마리아에게 재산 목록 1호나 다름없는 특히 또 어머니가 혼수 물품으로 예비해 주시고 가셨다면 얼마나 더 귀중하겠어요. 그 엄마의 사랑, 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값비싸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이 값어치 나가는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의 상징인 그 머리를 헤치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아주는. 자,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진동합니다. 금방 그 향유는 이제 다 발을 통해서 예수님 발을 통해서 바닥으로 다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그 중에 하나 가롯 유다가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도움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가롯 유다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정말 정확히 파헤치는 거죠. 자, 이 가롯 유다는 그 마리아의 향유 한 나드, 한 근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평소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 무엇에 집착했는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과 가롯 유다, 마리아와 가롯 유다를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헌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물품, 재산 목록 1호, 그리고 이 가장 값비싼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보면 허비한 거예요. 허비.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단순 허비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의 이 헌신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헌신이고요. 사랑 고백이고 믿음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값비싼 것을, 공교롭게도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이거예요. 가장 값비싼 이 물건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분,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값어치 있고 빛나고 영광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예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존귀와 경배를 드리고 받아야 될 분, 예수. 그러니까 가장 그 여인의 귀한 물건, 물품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분에게, 그것도 언제요? 때가 6월절 엿새 전. 가장 귀한 때에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이 속에 그 여인의 주님을,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절대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극치, 주님에 대해서 그 여인이, 주님은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아꼈던 이 향유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고 더 값어치 있는 분이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이것으로도 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없어서 드리는, 정말 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 고백의 극치가 담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약삭빠르게 잽싸게 돈으로 환산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이익과 이 재리, 이 돈에 대해서 아주 감각이 예민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도적.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재무 담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회계를 담당한 분이요. 그렇다면 굉장히 그 사람은 수학적으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좋은 달란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아무나 그 머리 복잡합니다. 저는 숫자와 친하지 않고 돈과 친하지 않은. 그래서 정말 이것은 쉽지 않아요. 이 돈을 맞고 회계를 맞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 그룹의 신임을 받았어요. 돈자루를 맡을 만큼, 회계를 담당할 만큼 그는 그쪽 분야에 달란트가 있다면 있을 것이고 또 신뢰를 얻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도적.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아,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실패했어요.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일은 잘했을지 몰라요. 계산은 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훔쳤습니다. 도적질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보를 훔쳤다고 합니다. 그 돈을 훔쳤어요. 일부를 훔쳤어요.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을 맛본 사람이에요. 정확히 성경 사도 요한은 그가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적의 눈에서 볼 때 아까운 거예요. 도적의 눈에서 볼 때 저것 돈으로 팔아서 나 주었으면, 저거 했으면 내 것이었으면 얼마나 아깝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 그 마리아가 지금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인데 이 신앙, 확신이에요. 확신. 확실히 이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오라비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확신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이 가룟 유다는 불신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가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확실히 그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그는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마리아의 확신과 이 가룟 유다의 불신앙이 대조되고 있어요. 불신앙입니다. 불신. 그 불신앙으로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사랑, 감사의 고백, 헌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머지않아 곧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 그 속죄, 예수님의 그 속죄의 고난을 그는 들었고 이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님이 며칠 후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겪으시고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희생당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여인은 그 사랑 고백으로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 그 여인은 주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헌신의 표로 그렇게 그 여인은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 헌신, 여인의 헌신이 아니라 그는 배신의 상징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그 여인이 드린 300데나리온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이게 배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불신과 그리고 예수의 그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곧 희생당하실 그 스승 예수, 그 예수님을 배신해버려요. 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그는 정말 실패를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던 이 가룟 유다. 오늘 아니나 다를까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무엇의 가치를 두고 무엇의 목표를 두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폭로해 주죠. 스스로가 폭로합니다. 그 사람은 도적이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나이벌 의식을 가질 만큼 이 돈은 파워는 막강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반대는 곧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으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곧 돈이 신이고 돈이 이 만몬 이 황금이 곧 우상이고 그들에게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만몬 이 돈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만몬을 섬겼습니다. 그는 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돈으로 환산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분을 향한 그 정말 사랑과 헌신과 희생,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그것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어떤 돈으로도 어떤 황금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바로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둔한 인생, 아둔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우상을 섬기면.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달란트, 재능을 드리는 것,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허비, 거룩한 허비.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드린 것은 다 아름답고 거룩한 허비입니다. 주님이 다 기억할 만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주님께 드린 것만이 내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허비, 세상을 위한 허비, 나의 쾌락과 내 인생의 이 입신앙명을 위한 그 허비, 이것은 거룩한 허비가 될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낭비예요. 그러나 주님께 드린 것은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허비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집에 향유가 진동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진동했습니다. 그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곳, 세상 곳곳마다 이런 향기, 예수 향기가 진동하는, 예수를 향한 감사, 사랑, 그 헌신, 사랑 고백, 그 은혜에 대한 찬양, 감사가 진동하는, 그 향유가 진동하는 그 은혜, 향유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물질로 환산할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마르다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믿음의 세계, 그 감사와 은혜, 거기에서 폭받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과 그것으로 드리는 헌신이었고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신앙, 확신, 그리고 이 헌신의 여인이었어요. 사랑 고백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불신, 그리고 배신의 아이콘.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저물어 가고 이제 그 인생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예수님이 신학적인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상대평가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사람 바른 사람이야, 그 사람들한테 이 호인이라고, 정말 그 사람 정말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정말 그 사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정말 사람들한테 열심히 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근데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 앞에서 떠나가라 하고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그를 던져버린다면 그 인생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이중적인 인생입니다. 가면 쓰고 산 인생입니다. 주님의 평가, 주님은 그 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의 믿음, 그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희생, 헌신, 사랑 고백, 그 감사의 표현,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멋진 신학적인 해석을 내려줍니다. 이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 제사, 유월절 언약 제사로 주님이 제물이 드릴 때 그 여인은 그 언약적 제사로 드려질, 양으로 드려질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지금 저 여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린 것이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 복음이 증거된 곳에 이 마리아의 헌신도 나를 향한 사랑 고백도 전해지게 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전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창사를 예비한 마리아의 믿음, 헌신,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이 죽은 자에게 이 향유를 붓죠. 향유를 넣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장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희생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것을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뭐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마음만 먹고 눈만 뜨면 너희 주변에 실비하다, 꽉 찼다. 너희들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참 고독한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 편이 되어주지 않아.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도 다 비판하고 떠나요.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독한 시간, 가장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사도를 버리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다 잠을 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예비하는 여인이 됐어요. 만약에 이 마리아마저 없었다면 주님이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까요? 그분의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 행진, 그 예수님의 순환의 한 주간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헌신, 이 희생, 이 주님을 향한 믿음 고백, 사랑 고백, 이 사랑의 극치,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기의 죽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한 여인,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나마 예수님의 가는 십자가의 행진이 예롭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앞에 유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다 희생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유로와 소망과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유로 받는 거예요. 미리 유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마리아의 그 향유를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이게 예배. 오늘날 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은 빠져버리고 이런 것은 없이 사람들만 모였다가 즐기고 오늘 예배가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자기가 이 예배를 즐기고 가버려요. 진정 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을 만한 그곳에 향기가 있는가? 그곳에 그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주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과 사랑의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유선되고 거짓된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주님이 아주 기막힌 해석을 하셨죠.
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구제해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이웃사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이 가치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Great Commandments, The Great Commandment, 그거 뭐예요? 사랑의 대계명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로 두실 만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네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게 바로 대계명이에요. 대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신앙, 그분을 향한 예배가 빠지고 인간만을 위한 그런 구제라든가 이것은 휴머니즘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은 아니라는 거. 반대로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는 경건, 이것은 가짜 사랑, 가짜 경건이라고 주님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거짓 사랑, 거짓 경배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 속에 이 두 가지 가르침이 다 용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마리아야말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어떻게 보면 실격이에요. 이웃을 생각한 척 말을 하지만 그는 그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 향유가 아까웠던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차라리 자기 주었으면, 그러면서 이웃을 핑계대는 겁니다. 이웃을 도와줬더라면. 그런데 그는 바로 그 돈이 있어도 이웃을 돌아볼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헌신하는 자들의 희생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죠.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요, 믿음에 비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깊이, 그 은혜를 안 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들이고 나의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분에게,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종기를 최고의 중요한 때에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까? 주님께 칭찬받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인, 정말 닮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이 마지막 오셨을 때 고맙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너가 희생한 너의 인생 내가 다 안다. 너의 물질, 시간, 너의 젊음, 너의 인생 송두리째 바친 거 내가 다 안다. 고맙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도 저는 도적이라, 저는 주님의 것을 훔쳐갔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훔치고 주님의 거룩과 의를 짓밟고, 그런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목사와 선교사들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도적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것을 빼앗아가다 주님께 돌려줄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고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의를 짓밟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다 가로채고 그 주님께 드려질 돈마저도 말로는 이웃을 사랑한 척, 선교지 영혼들을 위한 척 하면서도 모든 것 다 자신을 위하여 다 주님의 것을 훔쳐가고 영광도 가로챈 자들, 결국은 주님께서 다 판가름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사건, 이 향유 붓는 사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유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대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 계신 줄 알고 왔는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산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한번 만져보고 싶었을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 예수님은 구약이 돈에 말씀하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왜?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 옆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순간에도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때문에 오해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너희가 미움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하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님이 상으로 예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주님은 천국을, 또 의의 면류관을,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핍박이나 의라도 있다면 이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또 오해, 핍박, 의를 위한 핍박,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받는 것, 또 주님도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정죄받고 미움받는 것 반드시 갚아준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향기가 돼, 주님의 이제 장례를 예비한 마리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릴 최대의 향유, 이 제물이 될 겁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이한 진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그 주님의 장래 죽음을 예비했던 그 믿음 고백, 사랑 고백, 그 헌신,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 십자가의 길에 유한이 되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맞이할 준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신앙과 확신과 또 헌신으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